이제 그 같이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어근사전 활용법 같은 거 이제 아시면은 너무 좋고요. 예. 전하빈 전사님 그 저한테 논문 그 목차는 저 제목을 주셨는데 그 지도 받는 거 계획서 그거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했어요. 예, 그거 다시 제가 돌려드릴게요. 정경경 목사님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돌려드릴게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목사님끼리 소통을 해주셔야지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저는 다 보이는데 목사님들 인사 안 하면 모르세요. 네, 이영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밤에. 예, 이인정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아침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딸을 좀 그 데려다 주는데 뭐 장마 때 비가 온 것처럼 예, 물이 막 도로에 막 가득 차갖고요. 엄청났었습니다, 오늘. 예, 천선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박연하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육성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창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목사님들 지금 어근사전 다 끊어놓으셔야 돼요. 일반 사전하고 시브리 헬라 사전도 끊어놓으시고요. 네, 이상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시브리 헬라어 사전, 그 다음에 어근사전 꼭 끊어놓으셔야 돼요. 목사 우리 목요반은 별도로 우리가 그 집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사전 찾아보는 거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영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소통 좀 해주세요. 강선혜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화원 목사님, 지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최현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저께 포항 갔다 오고 어제는 좀 체력이 좀 딸렸어요. 제가 포항은 당일날 갔다 왔어요. 여기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출발하고 포항은 이제 빨리 가면 3시간 반 쉬지 않고 이번에 쉬지 않고 갔는데 3시간 반 조금 더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40분 포항까지 저희 집에서 무지하게 달리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10시에 세팅을 하고 한 4시 반쯤에 이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집에 오니까 한 9시 된 것 같은데 9시 정도. 예. 그러고 나니까 뭐 그냥 하루에 운전 뭐 8시간 9시간씩 하고 그리고 강의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까요. 뭐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다운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고 오늘 또 이제 목요 강의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지열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도 지금 그 어근 사전하고 헬라어 시브리 사전 꼭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어근 사전은 사실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요번에 이제 사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세미나 많이 하지만 없을 땐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 어근 사전이 정말 뭐 100만 불짜리입니다. 100만 불짜리예요. 오늘도 벌써 이거 나올 겁니다. 어근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근 사진이 없었다면 이 설교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일단 이제 설교 오늘 풀 건데 목사님 보시면
아, 그러네.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활용하는 법들, 구속사로 연결하는 것들,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공부, 이렇게 목요반 지나가신 분들은 내 복습한다, 이런 마음에서 오시면 좋고요. 어떤 목사님은 5년 뒤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게 뭐,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또 들어오시고 그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반은 목사님들이 우리 자유롭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조금 됐죠. 요번에 계시록 특강 23, 24 월화 이틀 동안 합니다. 아마 이틀 동안에도 못할 심상이 진짜 클 겁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강의하고, 만약에 이틀에 한 권이 뛴다고 하면요, 이틀에 한 권도 사실 조금 무리거든요, 사실. 어쨌든 제가 목사님들 이번에 좀 자세히 좀 풀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주에 한 번 시간을 더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목사님들한테 자세하게 제가 이번에 좀 강의할 테니까 기대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렉스 특강이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제가 왜 이거 다시 하냐면요, 목사님 레포트 낸 거 보면은 글꼴 같은 거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90%가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냥 레포트를 제출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뭐 문제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글꼴 같은 거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 목요일 날, 이날 이게 날짜 안 했네. 26일 날입니다. 요거는 26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니까 바이블렉스 화면 켜놓으시고 그 앞에서 강의 들으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바이블렉스 보는 법도 제가 강의할 거예요. 이번에 한 120-30명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한 번 들었던 분들도 이번에는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이블렉스는 자꾸만 목사님들 들어가서 보시고 자꾸만 클릭해 보셔야 돼요. 이건 좀 어느 순간에 목사님 하나만 찾으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됩니다. 좋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른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받는 것과 두 번 강의 듣는 건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우선 들으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바이블렉스가, 제가 이 세미나 하는 거에 또 설교를 만들고 연구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는가, 이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냥 동시에.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바이블렉스도 내가 아는 동시에 어근사전도 받고, 어근사전이 제 눈에 띈 거예요. 이런 게 있을 거라 누가 상상해냈어요. 이건 판매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이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그때 다 열려진 거죠, 저한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방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막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하기 시작했죠. 지금 하라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매뉴얼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근 보는 법도 목사님 이따 자세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적극적으로 목사님 공부하시면은, 이거 정말 대단한 거 내가 갖고 있고,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책은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거 통화 차단시켰어야 되는데 차단 안 시키고, 요게 우선 이게 지금 정말 목사님들이 하나 정도는 소장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노민선 목사님, 최은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최은자 목사님 정말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자, 한번 우리 이제 목요반에서 오전에 이 1시간 하는 게요,
정말 열일제치고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요, 성경에 관련된 이 말씀과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목요반에서는 이제 금요반과 공부하는 것이 이제 따블져서 목사님 다 글로 들어오시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세미나 하다 보면은 금요반에서 공부하는 건 목요반 사람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듣지요, 사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안타깝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요반에서는 아직 안 하지만 금요반에서는 은유사전을 공부하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목사님과 대단한 공부하는 거예요. 대단한 공부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제가 극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서 뭐 학자들이나 말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다 뭐 언어 말도 있고 동물의 말도 있고 또 쌀을 대박으로 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가 독주적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은유사전에 대한 거, 어근사전에 대한 거, 이것만 아셔도요, 목사님 폭발적으로 말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스물주자의 상형의 의미만 아시면 구속수가 확 열려버리고요. 뭐 이런 거만 하면 신나서요, 목사님 진짜 설교 만드는 것도 재밌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재밌고 신나고 막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느낌을 목사님들이 저랑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목사님 바이블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바이블렉스 열으세요. 자, 조금씩 기다려 드릴게요.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잠깐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내용이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 절이. 그게 이런 말입니다. 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이 번역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간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디오페죠. 예, 이거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럼 이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가 시몬이 여기 왜 왔느냐? 유월절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한 달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왜냐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반드시 디아스포라는요, 이 유월절 절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지켜야 됩니다. 7.7절 초막절은 디아스포라들은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내국인들은 3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도 시몬도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억지로 졌다가 아니라 지게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계속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이 얘기를 했을까? 무슨 이런 것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 네. 이거 본문 잡으려면 마태복음 27장 30절 한 절만 잡아야 돼요.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 입장에서 억지론가를 목사님 먼저 보셔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먼저인가, 억지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시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헬라어에서는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예. 4613번이에요. 요거 헬라어입니다, 목사님. 헬라어. 그러면 4613번을 헬라어에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찾아보세요. 4613번. 거기 보면 사전에 보면 히브리어 8095번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사전에 가서 찾으라고 하느냐? 이게 히브리 사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 예,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예. 그러면 우선 8000 히브리어 사전 앞으로 가야 되겠죠? 뒤에 헬라어 사전을 찾았으니까 8095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사전, 히브리어 8095번. 시므온이라고 돼 있죠. 시므온. 예. 시므온. 아, 이게 여기가 앞에. 이게 앞이거든요. 시므온. 왜 이렇게 안 써지나? 네. 시므온인데, 요거 모음으로 쓴 겁니다. 모음. 시므온. 뜻이 뭐예요, 목사님? 샴에서 왔다고 돼 있죠. 어근에 또 8085번에서 왔어요. 예. 요게 지금 어근이 8085번 가보세요. 들음, 순정, 소문. 들음, 순정, 소문. 이런 뜻이에요. 시므온의 뜻이.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전에 올라온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자칭 그들이 얘기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행렬을 쫓아갑니다. 예. 그리고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샤바라는 단어가 뜻이 참 많아요. 예. 한번 보세요. 8085번 찾아보세요. 뜻을 제가 한번 해석 좀 깊이 좀 해드릴게요. 8085. 예. 거의 뭐 순종하다도 되죠. 순종하다. 예. 그 다음에 뭐 분간하다, 복종하다, 깨닫다. 아주 이거 좋고요. 부르다. 예. 소리내다,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이 뭐냐면요. 고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예. 고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다는 사건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용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뭔가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억지로 지었다가 아니라 억지로 지게 했다 그랬어요. 지게 했다. 이게 가정법에다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가정법 과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뭐가 축제가 되어 있냐면요. 로마법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파발 아시죠? 파발. 파발이 조선시대 이게 뭐냐?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문서 같은 거, 예, 나라의 어떤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그 중간중간에다가 말들을 비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시면 지금 구파발 같은 데죠. 구파발.
예, 거기가 옛날에 파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파발이라는 거예요. 구파발. 예, 파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파발에 의해서 사람을 징집할 수가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징집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속사를 봤을 때 이런 걸 왜 지게 했을까? 굳이 뭐 구레 사람이 이걸 졌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간에 쌍뚱맞게 이 한 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은요. 예. 근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억지로 지게 했다는, 이 지었다는 십자가를 왜 지게 했을까? 의도를 아셔야 돼요. 중간에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물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게 한 거니까. 그 지게 했다는 단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142번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예. 아이로 142번. 예. 한번 목사님도 그 저기 142번 헬라어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헬라어에서 142번 사전 찾아보세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헬라어에서 142번 받들다, 가지다, 당기다, 매다, 빼앗다, 가져가다, 거두다, 던지다, 깨닫다, 뽑다, 높이다, 취하다, 들다, 끌어올리다, 옮겨놓다, 지하다. 예, 저는 여기다 보면 이제 옮겨놓다, 지하다, 이 뜻을 저는 만약에 설교한다면 이 두 개를 갖고 오겠어요. 두 개. 예.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이 단어가 아이론데, 예, 뜻은 저는 옮겨놓다, 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오겠어요. 예. 구속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가 시몬이 짊어졌어요. 이 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시몬이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짊어집니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뜻이 뭐냐면 옮겨놓다, 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걸 구속사를 봤을 때 단순하게 십자가가 그냥 너무 무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까지 갈 수 없어서 잠깐 힘을 덜어드렸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요, 이건 기록할 내용이 없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를 봐야 된다고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누구한테?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십자가 계획과 표시, 계약과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순간에 그 죄가 제하여졌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이 골고다를 향해서 피 흘릴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가 옮겨졌으니까, 십자가가 짊어졌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지고, 구레네 시몬이 갖고 있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비슷한 게 뭐 주석에는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목사님. 예, 어린 방풀은 없어요. 늘 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금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들만 뒤따라와요. 어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자청해서 억지로 졌다는 게 어디 있어요? 문법에도 그게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한 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의 십자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로마 병사가 억지로 이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그 시몬이 억지로 난 지기 싫은데 억지로 졌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가 안 되니까 자기식 방법으로만 해석해갖고 해석을 막 해버린 거예요. 예. 한절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억지라도 봉사함을 복을 받는다. 또 거기까지 들어가고 또 억지라도 전도 나가면 또 복을 받다. 거기까지 막 나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데 본인들은 성경을 더하도 죄 빼도 죄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개념 없이 막 더하고 막 지어내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라고요. 번역한 거만 잘 읽어도 그런 말 아니잖아요. 누가 지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졌다는 게 아니라. 업무도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지금 받은 목사님 내가 지금 시몬의 이름과 지어졌다는 이 단어 두 개만 찾아놨잖아요. 뜻이 나오잖아요. 뭐 다른 거 찾고 문맥 찾으면 더 많죠. 할 말이 더 많죠. 물론 제가 이게 설교가 나와 있으니까요. 예.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목사님들이 찾아만 보시면요. 다 해결됩니다. 내가 안 찾아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사와 동사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명사와 동사. 그 다음에 시몬 같은 거는 헬라어로 봤더니 히브리어로 가라고 돼 있더라. 히브리 사전을 보라고 돼. 이게 사실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드실 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우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되게 찬찬히 하죠. 예, 아주 천천히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좀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바이블렉스 클릭해 놓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 꺼내놓으세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지금 오전에 하는 이 공부는 구술을 찾는 거예요. 구술 찾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강의는 진짜 필히 들으셔야 돼요.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죠? 근데 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 성경도 읽다 보면요. 예. 뭐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아마 설교를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근거를 찾으셔야 되니까. 예.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자녀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구속사가 끊어집니다. 그죠? 구속에다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에대를 위해서 셋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러면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 땐 의도가 있겠죠? 그럼 우리 에노스가 명사잖아요. 찾아보시면 딱 다 나와요. 에노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에노스. 히브리에서는 이건 에노시라고 돼 있죠. 에노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미안합니다. 에노시. 요거는 583번입니다.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연약한 사람. 어근 있어요. 어근. 어근은 뭐라고 했죠? 안 하시죠? 네. 안 하십니다. 요거는 605번에 났습니다. 뜻이면 고칠 수 없다. 네. 요게 이제 에노스의 이름 뜻이에요. 에노스.
셋이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원어를 모르면 접근하기 전혀 어려운 거죠. 예. 에노스는 아담의 3대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셋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난의 아버지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가 905세에 죽습니다. 네,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러면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름이 연약한 사람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구속사가 끊어졌다는, 예배 행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제사 행위가, 그러니까 그 제사 행위는 효력 있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력 있는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를 태어나면서 그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이 단어, 비로소 한번 클릭해 보세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수만바가 2490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뭐냐면요, 더럽히다. 예. 그 다음 또 뭐 있죠? 상처를 입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를 입다, 더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를 부르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죄로 더럽히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죄로 얼룩지고 더럽히고 상처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 표현이지 이것이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과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어져 이런 얘기 아니라 상징적 의미, 그림자의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요. 그래서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 카라라는 단어 썼죠. 그거 클릭해 보세요. 7121번입니다. 카라. 뜻이 뭐냐면 크게 소리쳤다 그랬어요. 크게 소리쳤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 다시 제사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표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전부 예표 그림자로 보셔야지 실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회복이 됐네, 예수가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예표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과 무엇을 하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10일 달력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대장을 주서 전부 멸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쩌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나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지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나간다는 것은 죄와 멀어진다는 뜻이죠. 예, 왜냐면 죄 씻음 받은 데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가 넘어간다, 지나간다, 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동쪽으로 나가니까 서쪽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죄가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이 의미를 다 아셔야 됩니다. 대단한 공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 아니 왜 성막의 문을 동쪽에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런 의도를 다 알고 설교한다고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 관점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이미 유대인들은 동쪽에 개념과 서쪽의 개념, 남쪽의 개념, 북쪽의 개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그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전혀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성막에서 동쪽의 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네. 이건 시브리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의 사고를 모르면 전혀 해석할 수 없죠.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끊어졌던 그 예배가 누구를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죄인들이 자기 상처 입은 그 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왜? 그리고 답을 풀어가야죠. 왜 하필이면 에노스냐? 예. 셋은 안 불렀느냐? 이런 것들. 예. 지금도 우선 단어를 제가 카라까지 하면 세 단어인데 에노시, 그 다음에 할랄, 그 다음에 불렀다는 단어. 예. 요거까지 해봤자 목사님 세 단어예요. 예. 전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게 있었어요? 예. 그냥 에노스의 이름의 뜻, 비로소라는 말의 뜻, 그 다음에 불렀다는 말 세 개만 찾아보면 답이 또 나와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그러겠지. 교수님이나 뭐 지게책 나오죠. 우리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자꾸만. 안 해보고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해본 사람과 10번 한 사람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반응이 달라요. 한 번 들은 사람과 10번 들은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네? 되죠. 모두 제가 강의하는 게 다 이런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없는 걸 갖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자료에서 뽑아서 하면요, 뭐 이거 천년만년 해먹습니다. 속단 말로. 예, 목사님들 비법 안 가르쳐 주고요. 예. 일반 세미나 비법도 없어. 근데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도 안 해주죠. 본인도 근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전부 고기 잡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게 성례가 다 보이잖아요. 어느 사전에서 어떻게 다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놓고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설교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설교를 구적사를 다시 한번 딱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에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목욕 안에서 첫 시간이 그래서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가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요. 이런 말을 왜 기록한지 이 말도 모르면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요. 내가 성경의 말도 의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할 거예요, 이걸요. 지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친절하게 강의하는 겁니다. 자, 다 됐죠? 또 한번 지울까요, 그럼요? 예. 지우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원어를 잘 하고 싶고, 숙달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수업이 끝나고 바로 하셔야 돼요. 며칠 지나면 또 그것까지 또 까먹어, 또 보는 것까지도. 예. 바로 한번
확인을 한 번씩만 찾아보시고, 물론 지금 다 같이 찾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죠. 똑같으니까. 자꾸만 찾아보시고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단어를 갖고 오는지, 그 단어를 갖고 어떻게 문장을 이어가는지 목사님들이 딱 어느 순간에 여기가 번쩍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열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열렸어요. 저도 처음에 사전을 찾아보고 해도요, 이거 뭐 단어도 막 수십 개씩,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진짜. 이거 뭐 어떤 단어 갖다 어떻게 하라는, 너무 막말. 누가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보는 거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뭐 번쩍하더라고요. 진짜로. 어제는 그걸 깨달아서 뭐 번쩍하면서 그냥 속대로 필이 그냥 팍 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을 얼마만큼 많이 펼쳤느냐 안 했느냐, 내 노력도 필요하죠. 내 이런 노력과 정성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습니까? 가만, 그런 데 있잖아요. 공부 안 하다가 그냥 가만 기도만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해. 그냥 가다 시험 당일날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해달라. 그런데 뭐 하냐, 연필 굴리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연필 쪼아서 굴리지 말아야지. 예. 기껏 기도하고 연필 굴리는 걸로 믿고 있는 거야.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요, 하나님께서 시험 보는 날 다 공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는데 가르쳐도 뭔지를 모르는데 기억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하여튼 많이 찾아보세요.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 12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한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뭐라 하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요, 동침한 자들은요,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죄를 졌는데도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잖아요. 우리아가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 율법의 간음죄죠. 반드시 왕일지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다윗은 왕이라서 면죄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밧세바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런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초기 왕정 시대에는요, 구속력 있는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초기 왕정시대. 예, 그때는 구속력 있는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간음죄들도 전부 다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죠. 근데 미갈이 남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간통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서 얘기하지 않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입산, 삼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지금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것인가? 그럼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 아니죠. 물론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죄는요, 개인의 죄, 사법적인 개인의 죄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것을 죄로 본 겁니다. 예.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사법 제도 안에서는 이가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있느냐?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갖다 다루셨냐면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이걸 다뤘어요. 선생님 바이블 렉처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고요. 마태복음 1장 1장 6절 보세요. 그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하면서 거기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할 때는요, 왕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빠져있죠? 빠져있어요, 거기요. 네. 왜 빠졌을까 하는 거야. 그리고 굳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다윗과 바세바의 오늘따라 저를 지우지 않아갖고 이제 전화가 계속 미안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그 죄를 명시하면서 왕이란 말이 빠지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 솔로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는요,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예.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를 적시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구원론에서 말씀하실 때, 구원론을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릴 때, 원죄와 자본죄에 대해서, 원죄는 조건 없이 용서하지만 자본죄는 조건 있이 용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원죄는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본죄는 안 해요. 자본죄는 용서해 주시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자본죄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지우는 이런 죄들은 전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그 가족이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족에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해한 거에 대한 회개는 용서를, 그 자본적 용서를 받으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대가를 다윗이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린 전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족보들도요,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많아요. 뭐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가지고도 강의할 게 무척 많습니다. 여기도 뭐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이름 하나하나 봐도 너무 많고요. 예. 야, 지금 계속 이 족보는 뭐냐면요, 남자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전부 남자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보세요. 전부 남자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장 16절은 달라요.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남들은 족보가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예수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이걸 뭐 기본적으로 원어로 공부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기록하는 내용 하나하나만 우리가 자세히만 정독해서 읽어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에게 14대요,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4대다. 이런 거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들 위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다 찾아보면 알려고 제가 저번에 강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성경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다 같이 모르게 넘어가지만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처음을 찍고 나와가면요,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본문을 몇 절을 잡았든지 최소한 20번 이상 정독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본문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정했다.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를요 정독하면서 최하 20번을 읽으셔야 되고 최하 20번. 목사님들이 이게 다 아는데 알아도 외우는 것과 아는 것 또 정독은 달라요. 목사님 다 요절을 외우더라도 정독해 보세요. 뭔가 목사님 보이는 것들이 단어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목사님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스테파니 원어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데 오늘 이제 그게 나와요. 오늘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만 알아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요, 노아가 아라산에 멈춰있던 방주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 비둘기를 몇 번, 4번 했느냐, 이거 비둘기를 몇 번, 3번, 4번 했어요. 저 까마귀고 비둘기 3번이요. 그럼 목사님 그 비둘기들이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비둘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하지 사실. 근데 무슨 두 번째 보냈던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예요. 아니 내가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그런 말이 없는데 저 이성호 교수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네, 저는 우리 번역본을 본 게 아니라 원문에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뭐냐면요, 두 번째 내보냈던 비둘기가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다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거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 그럼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속사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아마 이 설교가 나온 게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7일 주기로 보내죠. 왜 7일 주기로 보냈을까? 왜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낸 그 비둘기는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는 왜 다른 비둘기를 보냈을까? 세 번째 비둘기는 왜 또 어떤 비둘기였을까? 근데 그 3번 보냈던 비둘기들이 각각 반응이 달랐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나갔다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갖고 왔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번역된 성경만 갖고 열심히 목사님 목회하신 분들은 그만큼만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려면 원문을 아셔야 되고요, 원문에 기록된 내용도 번역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산 넘어 산이죠, 목사님. 자꾸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할 게 너무나 많고, 네,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못 나가죠. 제가 이런 걸 봤는데 어딜 나갑니까? 지금 연구해야죠. 어디 뭐 밥 먹자고 뭐 하자고 불러도 안 나가죠. 안 나가야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설렁성 대강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말씀 연구하는 대강이 어디 있습니까? 대강이 목숨 걸고 하나하나 다 빼놓지 말 거겠죠. 네, 목사님 10분간 쉬었다가요, 어근사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근사전 가게 하겠습니다. 네, 어근사전이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